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몸이 좀 아파가지고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 법회에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어디까지 했나 보니까 5월 달에 묘행무주분 제4를 했는데 석 달을 그냥 쉬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 다시 묘행무주분 제4를 하고 다음에는 차례차례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와 같이 개경송과 함께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상관조문자삼 일일반야개구조 수지독송 차경원 원성 비안대공덕 금강반야 바라밀경 주분제사부차 수보리 보살어법음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법보시 수보리 보살응여시 보시 부 상하이 고약 보살 부주상보시 덕불가사량수보리 의운하 동방어 사량보부야 세존수보리 남서북방사유 허공가사량보부야 세존수보리보 무주상고시복덕역부여시불가사 수보리보살단응여소교주 이렇게 읽는 거는 소리내서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노래 부를 창자 창독이라고 하고요. 창독. 이제 금강경의 뜻에 내 마음이 접근하도록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볼관자, 관독이라고 해요. 관독은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뜻에 생각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숨 쉬는 거, 소리 내는 거, 일체 관심을 두지 말고,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의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미 촉법 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의운하 동방허공 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 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다능 여 소교 주 이렇게 읽는 걸 관독이라고 하거든요. 관독. 이건 자기가 금강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세친보살과 금강선 보살이 금강경을 해석하고 설명하기를 제일 처음에 법회인유분을 서분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선연기청문을 선호분이라 열애께서 보살을 잘 보호하고 생각하신다. 이래가지고 선호념분이라고 그러고 이제 대승정종분 제3을 머물주자 주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머물주자 주분은 무슨 뜻인가? 이제 육도범부가 살아가는 길이 있고 발심보살이 사는 길이 있는데 육도에 머무르는 범부는 오직 욕구심에서 살아요. 뭘 하고 싶고 구하려고 하고 그 욕망과 구함 그게 육도범부의 용심의 첫째예요. 그냥 하려고 해요. 또 구해요. 그 다음에는 취득심으로 살아요. 취하고 얻으려고. 이거는 뱃속에서부터 취득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고 숨지기 전까지 해요. 그게 범부거든요. 취득심. 세 번째는 소유심으로 살아요. 소유하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가지는 바 이게 소유인데 그냥 가지는 거예요. 가져도 끝없이 가지려고 해요. 소유에는 휴식도 없고 방학도 없고 멈춤이 없어요. 계속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얻는 결과가 뭐냐? 취득한 거 다 없어지고 소유한 거 다 없어지고 또 다시 또 취득하고 소유하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생사가 상속하고 생멸이 윤회한다. 이게 육도범부의 길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공덕을 조금 지은 인간계 범부, 천상계 범부가 돌아보게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끝도 한도 없이 생사윤회하고 생멸을 상속하는 이 범부의 삶이 이게 뭐 하자는 건가? 그렇게 해서 점점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다가 그 지혜와 공덕이 딱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마음이 열리게 돼요. 이것이 보살 환희지거든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그 속에는 진여 불성 청정 법신이 있다. 이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진여 불성 청정 법신. 이게 본래 범부의 자기거든요.
그걸 딱 보는 것이 이제 초지인데, 그걸 딱 보는 거를 보리심이라고 하고요. 보리심이 일어난 거예요. 바알 보리심. 그러면 보리심이 딱 일어나서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본 다음에는 다시 욕구심, 취득심, 소유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여불성 청정법신에 머무른다. 그래서 머물 주자를 써서 주분이라고 하거든요. 보리심에 머문다. 그래서 이 중생 육도범부의 마음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 마음으로 딱 돌아간 것을 초지라고 하고, 처음 초자 땅지자, 그 초지보살이 이제 그 진여불성, 죽지 아니하는 진여불성, 세월 밖에 있는 진여불성을 봤을 때 굉장히 기쁨이 용수숨 치듯 솟아올라요. 그래서 환의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쁠환, 기쁠희, 땅지, 환의지에 올라가요. 그 환의지가 이제 대승정종분 제3, 그 초지 보살 환의지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초지보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묘행무주분 제4는 뭐냐? 보기는 봤는데 다 보지 못했어요. 그 진여불성 청정법신의 세계를. 또 지혜를 조금 얻기는 얻었는데 만족하게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구족 장애가 있어요. 초지보살한테. 지혜가 구족하지 못하고 또 본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구족하지 못하고, 이 불구족 장애가 있어서 여기서 더욱 닦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지에서부터 칠지까지 계속 닿는 그 수행의 단계예요. 초지보살은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본 견도 단계, 그 불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길도자를 써서 도를 본다 이래가지고 견도 단계가 대승정종분 제3 그 보살 발심인데요. 그래서 초지에 발심견도 여실수행이에요. 발심해서 도를 본 아주 참다운 수행이다. 이게 가트렸자 진실하실자 여실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묘행무주분 제4에서부터 능정업장분 제16까지는 수도 단계인데요. 보살 발심, 여실수도 수행분. 여실하게 이제 본내가 완전히 청정해지지 못했고 지혜가 완전히 구족해지지 못한 것을 다 청정하고 구족하게 닦아나가는 단계가 제2지에서부터 제7지까지거든요. 그래서 7지가 되면 소성불이라고 그래요. 작은 성불이다. 소성불.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남았냐면은 닦기는 잘 닦았는데 내가 닦았다. 그 나라는 게 거기에 붙어 있어요.
진여불성 청정법신에는 나가 없는데 보살수행 제7지까지는 내가 이만큼 닦았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나라는 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출발해요. 그것이 팔지에서부터 제10지까지거든요. 그 팔지서부터는 무공용행 여실수행이라고 업설무, 공덕공, 쓰룡, 행할행 공용행이 없다. 공용이 없는 행위다. 그 공용이라는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 경지의 경문이 어디냐면은 구경무화분 제17에서부터 응화비진분 제32까지가 팔지에서부터 제10지까지 무공용행 보살 여실수행 경문이다. 이렇게 세친보살하고 금강선 보살이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행인데 수행은 뭐를 말하느냐? 진여불성 청정법신으로 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간다라는 것을 인연연자, 인연이라는 건 가까이 한다는 말이거든요. 진여불성 청정법신으로 가까이 하는 행위를 수행이라고 그래요. 범부는 생사업이라고 그래서 만들면 또 없어지니까 또 만들고 태어나면 또 죽으니까 또 태어나고 이래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없어져요. 근데 없어지는 줄 알면서 해요. 그거 참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없어질 줄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 해요. 안 되는 줄 누가 모르나?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범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살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사를 가까이 하는 마음에서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피안이라고 하고요. 죽고 사는 이 세계를 차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피안으로 도달하는 행을 이제 인도말로는 바라밀이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도피안이라고 그래요. 피안에 도달한다. 우리말로는 피안에 간다 이거죠. 그럼 뭘로 피안에 가느냐?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냐? 색이 공함을 보는 능력.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습인데 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습을 깊게 보면 나도 난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진실상인데 그걸 보게 돼요. 나도 난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빌공자 공이라고 그래요. 공. 그건 욕구나 취득이 아니라 이거는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걸 또 조견이라고 표현하고 볼조자 볼견자 그렇게 해서 그 도피안으로 가는 것은 지혜다.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 이게 파냐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말식은 파냐, 바라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말식으로 하면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
이거거든요. 그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가 뭐냐? 이제 육바라밀이라고 해서 물질로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가 있고 실천으로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가 있고 이걸 딱 멈춰서 관찰로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피안에 도달하는 도피안, 지혜, 보시행 이렇게 돼요. 이게 보시가 그냥 보시가 아니라 중생들은 욕구와 취득인데 어떻게 보시가 돼요? 그래서 주대 준 게 아니고요. 더 받으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는 인간을 조심해야 돼요. 모든 원수가 주는 인간에서 나와요. 이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반드시 내를 해칠 인간은 주는 인간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 범부의 그 욕구가 바로 구하는 거고, 취득하는 거고,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생사업을 닦는 게 아니고 피안에 도달하는 반야업을 닦기 때문에 물질로 보시를 하는데 그것이 반야보신 거예요. 반야를 실천하는 행위예요. 거기에 반드시 보시에는 반야가 들어가야 돼요. 반야보시행. 도피안 반야보시행. 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또 해치는 사람에게 원수 보복을 하지 않는다. 이게 지계와 인욕인데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또 나를 해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도 어려워요. 그 보복 안 하는 걸 인욕이라고 하고 해치지 않는 걸 계율을 간직한다고 그래가 지계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살의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의 지계행,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의 인욕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진도 그래요. 이게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거든요. 선정도 산란한 마음을 딱 멈추는 거 이게 선정인데 아니 산란한 마음을 멈추다 보면 잠만 오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산란한 마음이 뭐냐? 그냥 자기 재미있는 거 쫓아가는 게 산란한 마음이거든요. 몇 시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허망해져. 잠만 못 자고 일만 못 하고 그 재미 쫓다가 영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안 해요? 그런데 보살은 정진 딱 하는 거지. 왜냐?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행으로 정진을 하는 거예요. 재미를 쫓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지혜바라밀 있잖아요. 지혜바라밀은 관조행인데 무엇이 나타났든지 간에 다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면 모든 것은 공한 거예요. 하늘이 생겼어도 하늘이 생긴 게 아니고 땅이 생겼어도 땅이 생긴 게 아니고 사람이 생겼어도 사람이 생긴 게 아니고 또 하늘이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반야바라밀행이거든요. 그래서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의 관찰행, 지혜의 관조행, 볼관자, 볼조자. 이거거든요. 이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란 말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이 보시는 육바라밀을 다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는 자생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게 자생보시고, 이제 지계인욕은 상대편에게 안정을 주는 거고, 이제 정진선정지혜는 이 지혜를 일깨워 주는 거거든요, 상대편에게. 그래서 법보시, 무해보시, 자생보시 이런데 이게 다 육바라밀인데 반야 하나만 말해도 그 전체 6가지가 다 해당하고 보시 하나만 말해도 6가지가 다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묘행무주분 제4에서부터는 그 제2지에서부터 제7지까지 이제 능정업장분 제16까지 쭉 이어지는 첫 번째 경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이 말은 제3 정종분을 말했기 때문에 다시 다음으로 얘기할 것은 수보리야 보살은 어법에 응무소주하고 행어보시니라. 보살은 여기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법에, 여기서 법이라는 건 뭐냐. 세친보살하고 그 금강선 보살이 설명하기로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복덕상, 이 신상복덕상인데 이 몸의 모습이 아주 복덕이 가득하게 생기는 걸 범부는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 신상복덕상 그게 법이고, 이제 두 번째는 현세복덕상, 현세를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현세복덕상이라고 그래요. 또 내세복덕상, 그것이 현세에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내세에도 그렇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을 요걸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에 뭐예요? 응무소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거는 구하고 소유하고 취득하는 걸 구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걸 집착한다, 구한다 다 해당이 돼요. 몸을 주자가.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이 신상복덕상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를 구하지 않고, 또 이 명예와 이익과 그런 존경과 선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또 내세에도 그게 계속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걸 구하지 않는다?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만 구하다가 진여불성 청정법신은 날아가는 거예요. 성불은 날아가요. 그러니까 보살은 그 세속적인 걸 구하는 결과가 생멸이요 고뇌밖에는 없다. 이걸 철저히 한 거예요. 그거 모르면 보살 발심 수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보살이 인생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인생은 조로 인생이다. 아침조 이슬로.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태어나는 듯 하더니 또 금방 죽어. 이거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태어나는 듯 하다 금방 죽는다는 거. 꿈에도 몰라요. 그게 늙어보면 알 수 있고요. 아파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요거 아프다가 눈 못 뜨면 죽는 거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침 이슬이다. 이렇게 철저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은 뜬구름이다.
뭔가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쫓아가 보면 없어요. 또 인생은 물거품이다.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죽는 순간에 다 허망한 거예요. 뭘 이뤘다 하더라도. 이걸 죽기 전에 아주 깊이 관찰을 해야 이 보살도를 닦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보살은 그 신상복덕상, 사해복덕상, 미래복덕상에 구하는 바라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응당히 구하는 바 없이, 구하는 바 마음을 가짐이 없이 행어 보시니라. 육바라밀을 그렇게 실천할지니라. 요게 다예요.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이게 전부 다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부주색보시.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며, 색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색에 머무름이 없이 하고, 색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며, 성향미 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할지니라. 이게 다 이제 세속적인 신상복덕상, 사해복덕상, 미래복덕상 이거거든요. 수보리야 보살은 응여시 보시하야. 이와 같이 보시를 해서 부주어 상이니라. 이 상에, 신상에, 또 사회상에, 미래상에 머무르지 말지니라. 그걸 구하지 말지니라. 그걸 구하면 범부가 돼요. 그걸 구하지 않고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그래 되면은 성불을 해요. 보살은 성불을 하고 범부는 윤회를 한다.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만 한 소리를 하네, 제가요. 그 뻔하잖아요. 하나만 하나 소리 아니. 범부 윤회하는 건 누가 몰라요? 보살 성불하는 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헷갈려요. 내가 보살인지 범부인지 헷갈리니까 이걸 딱 지침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약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상에 구함이 없이 보시를 하면 기복덕이 불가사량이니라. 이 성불을 해서 피안에 도달한 복덕은 생각으로 계산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사량이니라. 수보리야 의원하고, 이제 비유요. 동방허공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 상하허공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의 무주상 보시 복덕도 보살이 신체상, 사회상, 미래상에 구함이 없이 이 바라밀행을 실천하는 복덕도 이렇게 허공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런 무주상 보시 복덕도 역부여시하야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불가사량이니라.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보살행은 피안에 도달하는데,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여불성 청정법신이 피안인데, 그 진여불성 청정법신의 공덕은 이건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 생각할 수 없는 걸 항아사라고 표현했고요.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를 생각할 수 없다. 이거 항아사. 도마주기라고 했어요. 요새 농사 안 져서 그 얼마 안 될지 모르겠네. 세상에 벼줄기, 세상에 있는 벼줄기 그 생각할 수 없고, 또 풀이죠 역시, 또 갈대, 대나무 이런 거 생각할 수 없듯이 도마죽의 무한 극수라.
무한한 극수라 어떻게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진여불성 청정법신 피안공덕은 항아사 모래를 셀 수 없는 것과 같고 이 세상에 풀을 다 셀 수 없는 것과 같아서 불가사량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살이 가는 길이에요. 수고리야, 보살은 단응여 소교준이라 다만 응당이 가르친 바와 같이 무주상보시를 가르쳤거든요. 가르친 바와 같이 여기는 딱 항상 그 보살의 발심수행에 머물러라. 아까는 집착인데 여기는 실천으로 본 거예요. 이래서 이 한문이 아주 이상스러워요. 같은 글자인데 경우에 따라서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문은 안 배우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제가 바라는 대로 다 됐어요. 한문 배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아주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이거 안 배우고 살 수 있으면 안 배워야 돼요. 이거 잘못 배우다가는 공연히 이제 늙기만 해요. 늙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를 가르쳤으니까 무주상보시에 딱 머물러 있어라. 딴 데 가지 마라. 그 무주상보시는 뭐냐? 도피한 지혜행이다.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행이다. 그러면 이제 피안으로 가는 것은 보살이고 생사로 가는 것은 범부예요. 간단 말을 논에서는 인연연자를 썼어요. 연피안 보살. 피안에 인연을 맺어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은 보살이고 연생사 범부. 생사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계속 가는 것은 범부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계속해서 나가면 이제 능정업장분 제16이 되고 구경무화분 제17에서 응화비진분 제32까지 딱 간다. 그러면 이걸 보살행만이래요. 보살행이 찼다. 가득할 만. 또 보살지진 보살의 지위가 다할 진짜 다 이루어졌다. 보살지진 보살행만. 그래. 그러면 그 십지 이후에서부터는 등각 묘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의 경지인데 평등할 등자 등 깨달을 각자 각 등각불 또 묘각불 그래요. 그 십지 이상서부터는 불지위란 말이죠. 십지 이하위라고 같은 건 범부지위고 범부지위, 보살지위, 불지위가 있는데 불지위를 둘로 나눴어요. 등각불, 묘각불. 그럼 등각, 묘각이 뭐냐? 원효성사 금강삼매경 논에서 등각은 삼지고 석삼자 땅지자 묘각은 삼신이다 석삼자 몸신자. 그래서 삼지는 등각이고 삼신은 묘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보살지에서 구경 불지 사이에 등각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등각은 뭐냐? 삼지, 석삼자 땅지자인데 삼지가 어떤 거냐면은 상등 재불지 위로는 재불의 지위와 같아요. 같은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지위와 같은 게 등각이. 하등 보살지 아래로는 보살의 지위와 같아요. 내등 청정지 안으로는 그 청정한 지위가
그 진여불성 청정법신하고 자기 인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등각삼지라고 그래요. 위로는 모든 부처님하고 같고 아래로는 보살하고 같고 안으로는 청정법신 지위하고 같다. 내 등 안으로 청정지와 같고 상등 재불지 위로는 재불의 지위와 같고 하등 보살지 아래로는 보살의 지위와 같다. 그래서 이래서 등각이라고 그러고 묘각이라고 하는 건 청정법신 또 원만보신은 지혜인데 지혜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원만보신이라고. 백억화신 이게 이제 등각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백억화신이. 백억화신이라는 거는 육도 본부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게 백억화신이거든요. 이게 묘각 불이 돼야 백억화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오묘한 거예요. 지혜가 고도로 높아지면 육도 본부가 하는 일을 다 드러내요. 육도 본부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게 대자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요.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그런 일 못한다라는 건 이거 열등감이에요. 나 저런 일 하다 괜히 이게 폭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정말로 힘이 가장 높은 사람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불한 이제 구경지우의 부처님은 청정법신도 되고 대지혜 대광명 원만보신도 되고 육도 본부에 남김없이 지옥도 가고 어디도 가고 나타남이 없이 나타나는 백억화신 대자대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등각까지는 같기는 같은데 이렇게 못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수행의 지표를 딱 설정을 했는데 금강경에서는 그 등각까지 설명을 해요. 그 등각을 설명한 부분이 어디냐면 응화비진분 제32에서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니라 그런 구조가 있는 이게 등각이에요. 이제 내등 청정이니까 안으로 청정함이 같다. 또 상등 재불이다. 하등 보살이다. 그래서 이경지가 불치여상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복덕상도 취하지를 아니에요. 이게 등각의 경지거든요. 여여부동이니라 어떠한 경계,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도 동요를 안 해요. 이게 등각이에요. 근데 묘각은 막 그냥 거기서 자유자재 신통묘용을 드러내서 백억화신을 펼치는 게 묘각이거든요. 근데 금강경은 등각까지만 설명해요. 그것이 상을 취하지 말고 불치여상하고 여여히 동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요. 아따, 말이 많긴 많네요. 근데 이 보살 또 수행에 있어서는 아주 나침반과 같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게 정신세계가 강한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평범한 범부들이 살아가는 길인가. 구하다 죽으면 범부예요. 그런데 딱 살피다 죽으면 보살이에요. 걸리는 것 없이 다 백억화신을 나타내면 그건 부처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은 끝내고요.
다시 창독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차수보리 보살러버응무소주행어 소의 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 보시수보리 보살응여시보시 부주어상하이 약보살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수보리보 운하동방허공가사량보 부야세존수보리 남서보 사유상하허공가사량보 부랴세존수보 보살무주상보시복덕역부여시 불가사량수보 보살단응여소교주 수고하셨습니다.